제네바 교리문답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나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제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통치자이시오, 우리의 구속주이시오, 우리의 섭리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외아들, 독생자, 독종자, 홀로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그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시며 주이신 예수님, 나사렛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던 그분,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그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요, 유일한 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가 그 외아들이시고 또 그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삼중직, 예,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주로 우리가 믿고 살고 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누었고,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다라는 얘기를 우리 한 문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로 이제 넘어가냐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 예수님의 인격,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사역,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역 중에 성육신에 대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 인격 중에 주에 대해서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장사되심의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 진리가 여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이 선명하게 아주 함축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만 잘 가르쳐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교회에서 이, 이 성도들에게 가장 이게 집중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또 더 풍성하고 더 세밀하게 계속적으로 우리 업그레이드 시키며 이렇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의 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풍성하고 정교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렇다고 못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복음을 확신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그 핵심적인 진리들을 바르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출발하거든요. 지식, 동의, 신뢰. 믿음의 3요소. 지식, 참된 동의, 참된 신뢰.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적 믿음,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쫙 풀어서 한 게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강좌 하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후 시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걸 좀 꾸준히 앞으로 제 목회 은퇴할 때까지 제가 그 강좌로 주중 강좌로 하나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조직 신학을 6개 조직 신학 분야 전체를 전체를 한번 강의를 이제 은퇴할 때까지 한다 생각하고 그냥 지금부터 그냥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매주 한 주제씩 해서 조직신학 6대 분야 전체를 한번 쫙 이제 강의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그 조직신학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는 곧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말씀이 정말 우리를 구원한다. 이걸 확실히 믿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를 바꾸어서 실제로 거룩한 자로 자발적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깊이 우리가 알아가고 했으면 좋겠고, 이 교리 문답에서는 아주 그 사도신경을 다룰 때 핵심적인 부분들, 가장 이제 중심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요약이 다 돼 있어요. 되게 제가 다른 교리들도 다 봐도 이게 그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 아주 단축해서 아주 압축해가지고 이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걸 더 깊이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주제에 이 압축적인 이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그것에 이제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한평생 사도신경을 우리가 좀 굳게 붙들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교회의 모든 성도가 동일한 이 신앙 고백, 참된 신앙 고백이 우리가 고백으로 무장해서 한 지역교회가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교회의 그 하나됨, 그 한몸됨을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리고 그 하나됨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삶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예수님 인격 중에 예수님 우리 주다. 예수님이 예수가 주시다. 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로 쓰는지를 한번 54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라는 말은 이제 주인 또는 통치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로 이제 퀴리오스, 퀴리오스. 예수님은 우리 구약에 보면 원래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 하나님을 너무 이제 경외하고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제 퀴리오스로 바꾸어서 아도나이, 히브리에서는 아도나이, 주님이다.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 주, 온 세상의 주, 만물의 주인, 만물의 통치자,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께 주 아도나이,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신약에 딱 왔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사용하던 그 아도나이 주라는 용어를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예수 그냥 또 이렇게 말하다가 좀 있으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다가 이 뒷부분에 가면 이제 우리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이제 더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파했던 복음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주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하신 주시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요한 계시록의 요한도 그 이제 예수가 주시다. 이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본문마다 조금씩 다른데 하나님 주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동시에 이제 주라고 지칭하는 구절들도 이제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주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선생님 이 정도의 의미고 예수가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예수를 향하여 주 예수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 사용되던 그 주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가 주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답을 한번 보시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냐?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늘과 땅 위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행사하시며, 원래는 이 주권, 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왕권과 주권을 누가 행사하시냐면 예수님이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하늘에서도 그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행사하시고,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성경에 보면 천사들과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도록 머리,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다. 천사들의 머리이시다. 만물의 머리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 이 머리라는 이 머리 대신 이것도 이 왕권,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만물의 머리라는 얘기를 할 때는 예수가 교회의 주시다, 만물의 주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우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근원이시요 어뜸이신 그분이 예수님을 만물의 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세우심으로 예수를 향하여 성경이 주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공식적으로 이 주로 취임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주가 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왕의 대관식이다. 왕의 취임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공식적으로 예수가 만물의 주, 교회의 주로서 취임 또는 등극, 그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승천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할 때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는 주로서 통치자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게 보좌거든요. 왕좌. 왕으로서의 그 주권을 가진 그 왕의 주권을 그 보좌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곳에 앉았다는. 이 보좌는 이 통치권을 얘기하는, 왕권을 얘기하는. 우편이란 말은 뭐 하나님이 중간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 오른쪽 의자에 앉아 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통치권, 그 주권, 그 왕권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셨다. 즉, 다른 말하면 예수가 주가 되셨다. 예수가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 이게 성천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 특히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다스리는 그런 분입니다. 이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잘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뿐 아니라 여기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신약에서는 천사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 예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또는 오는 세상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세상,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그리고 오는 세상, 오는 세대,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 여기 가장 뛰어난 이름이 누구냐? 가장 높은 이름이 누구냐? 예수라는. 예수가 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의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진 그리고 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한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만물의 왕이 누구냐? 예수가 됐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가 교회의 왕이시오 주님이시라. 만물의 주시오 교회의 주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시다. 라는 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지상 대위 명령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주셨다 말했어요. 원래는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 통치권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재림 때까지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라를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던 그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되돌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예수님은 나중에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신가?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분인가? 그럼 하나님이 제일 대빵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다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요.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개념을 쓰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고 동일 영광과 권능을 가진 분이고 누가 누구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작거나 크거나 하신 분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관점이지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는 것들은 이 경륜적 삼위일체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놀라운 말씀이 고린도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나라를 예수님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고 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동일 본질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더 작은 분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말하느냐? 요거는 이제 존재론적 삼위일체로 이해하면은 이거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통치권을 되돌려 드리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고린도서 15장의 그 말씀은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존재론적 삼일체와 이 경륜적 삼일체 개념을 잘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가 주시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 그분은 창조주시오. 그분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 즉 통치자이시다. 우리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창조주요 통치자이시다. 만물을 또 창조하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다. 주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즉 이건 존재론적 삼일체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고 또 예수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또 예수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이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주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독교의 그 상징하는 표시 중에 하나가 물고기가 있잖아요. 물고기. 익투스. 헬라어로 익투스가 물고기거든요. 근데 그 익투스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첫 알파벳 글자를 따서 만든 게 익투스입니다. 네. 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의 첫 알파벳 그 헬라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게
이투스가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기독교인들이 그 신분을 표시할 잡혀가기 때문에 이게 숨어서 자기들끼리 암호처럼 이렇게 자신이 정체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때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걸 서로가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왜 물고기를 그렸느냐? 바로 이 신앙 고백 이것 때문에 물고기를 그린 거.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게 되게 불분명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예수를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다른 예수를 따르고 있는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를 따르고 있는 또 마귀가 속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이렇게 자기를 메시아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속이는 이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죠. 이 이단들이 전부 이 사이비 이제 종말론 이단들이 대보면은 다 교주용 교주가 다 있어요. 자신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구원은 오직 자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있고 한국에도 그런 이런 거짓된 다른 예수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이제 이게 아예 이런 이단들은 그냥 사이비 종말론 이단들 이런 이단들 말고도 정상적인 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근데 그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인격에 대해서도 사역에 대해서도 이런 잘못되게 알고 있는 이런 가르치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론 이단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든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든지 또 인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든지 신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든지 또 인성과 신성의 관계성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든지 이런 수많은 기독론 이단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 55문을 한번 볼게요. 왜 당신은 그분의 전생애를 생략하고 출생에서 즉시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넘어갑니까? 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출생, 즉 성육신에 대한 얘기 딱 하고 나서 바로 죽음으로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사생애,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 이런 생애에 대한 얘기들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곧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셨다. 곧바로 넘어가 버려요. 생애에 대한 얘기가 사도신경에 없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네바 교리 문답도 앞부분에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앞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제 신앙 그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이런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이 제네바 교리 문답도 대부분의 교리 문답도 다 똑같죠.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답을 다 했어요. 생애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교리에 보면. 그게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오늘 답에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단지 우리의 구원에 속한 본질적인 것에 대해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죠? 만약에
생애와 관련된 그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으려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이 엄청 길어질 거야. 근데 그런 건 다 빼고 구원에 속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진리들만 이 사도신경에 함축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육신에서 생애를 생략하고 십자가 죽음으로 곧바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공적으로 하나의 지역 교회가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교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보편적 교회로서 시대와 인종과 문화와 지역을 다 초월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이 동일한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하여 이 핵심적인 이 진리들만 여기 집어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6문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한마디로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 관하여 말하며 또한 그에게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그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래서 이제 성육신 하셨다. 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굳이 우리 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생략할 정도로 이 사도신경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려고 하고 함축적으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생애 중에 얼마나 중요한 게 많겠어요. 근데 그거 다 생략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성령을 믿사움 이게 끝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짧아요.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이 사도신경에 굳이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나쁜 놈인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문장도 길잖아요. 이걸 굳이 왜 사도신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왜 사도신경 속에 이걸 집어넣었을까? 그냥 짧게 해도 되는데 이 이유가 있다는 것. 우리 답을 보시면 그것은 단순히 이 이야기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함이다. 예, 확실성.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십자가 이제 사건을 얘기하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이야기 확실성, 이 말은 객관성을 얘기하고 싶은 객관성.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실제 역사 사건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이걸 믿겠지만 예수님을 어떤 신화적 인물, 예수라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그냥 어떤 신화적 인물, 단군 이야기처럼 신화적 인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석가모니, 공자,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일반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실존 인물이라고 진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신화적 인물처럼 많이 느낀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신화적인 어떤 사건처럼 이 생각을 하고 실제 인물로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진짜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 예수의 성육신을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역사적 실제로 진짜 믿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성육신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 실제가 아니라면 죄와 사망의 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린 이 사건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 죽음은 죄를 담당하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한 것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죄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러면 죄인이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스스로가 담당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형벌의 문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고, 우리가 스스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린 다 지옥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그 아담이 지은 죄의 그 죄책과 그리고 그 부패성을 우리 모두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 죄책과 부패성을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면, 우린 영원히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아도 지옥에서 못 나옵니다. 우리가 무기징역 이런 거 있잖아요. 무기징역 한 번 감옥에 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은 죽는 것도 없어요. 끝이 없어. 영 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의 기독교인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실제로 예수님 우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걸 희생, 비용 계산을 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냥 우리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제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게 강조가 돼야 돼요.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거 맞죠? 로마 총독으로서 본디오 빌라도가 공적 신문을 하고 공적으로 정죄하고 공적 심판을 시행합니다. 실제로 그 법적 공적 역할을 빌라도가 한 게 맞죠. 근데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 풀어주려고 막 얘기했거든요.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막, 세 번의 3차 신문까지 하고, 죄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살려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에게 고난을 행한 이런 인물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계속 고난받았다는 얘기를 하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손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나는 상관없다고, 나는 풀어주려고 계속 했다고, 그 손도 씻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죽음에 그,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 그들이 더 악하고, 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혈안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고발하고 또 계속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는데
가장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오히려 종교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이 사형이 언도되는 것은 총독 빌라도만이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 의해서 공적인 정죄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사도신경에 굳이 넣은 거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실제 사건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정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표현하기 위함이다. 예, 예수님의 죽음은 정죄, 공적인 정죄를 받는 것, 죄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죄 있다고 죄인이라고 선언해서 공적으로 그 죄에 대해 정죄해서 공적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걸 심판이라고. 이 정죄와 심판이란 용어는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이거는. 그리고 공적인 이 정죄와 공적인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그 당시에 공적인 이 권한을 가진 로마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선언되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선언된 예수님이 실제로 내려진 형벌을 담당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예수님이 공적으로 정죄받고 공적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실제로 받았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임을 당할 때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성 모독죄는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적으로 정죄하고 심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공식적인 죄목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 반역죄의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반역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으시는데 그 말은 우리의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죄인들이 우리가 지은 죄의 본질이 뭐냐면 반역죄라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우리가 저질렀다는 걸 예수님이 반역죄로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반역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게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요, 공적인 정죄와 심판을 받는데 그 죄목은 반역죄고, 그는 우리의 죄가 반역죄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근데 누가 받느냐?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담당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57문에 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이 징벌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죄를 짓고 예수님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할 네.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에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우리가 그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그 형벌은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우리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거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두 번째 대표, 즉 마지막 아담으로서,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이 형벌을 대신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 값이 지불된 거예요. 속전이 지불이 됐어. 죄의 값,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게 형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 우리가 만약에 신호 위반을 했다. 그러면 벌금 3만 원. 그럼 3만 원 내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 그럼 내가 한 사람을 살인한 것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받으심으로 그 결과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이 징벌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집행받으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죄인인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징벌, 그 형벌,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는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순간이 아니에요, 신자에게는. 불신자들은 육체적 죽음이 자신이 가진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 불신자의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적인 정죄와 공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공적으로 불신자들은 다 정죄받습니다. 유죄, 하나님이 왕권에 반역한 죄인, 범죄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왕권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 반역죄에 대해서는 그 벌의 그 형량이 얼마나 크냐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몸이 고통받고 영혼이 고통받고 영원히 고통을 받아도 죄 값이 지불이 안 돼요. 그 죄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죄를 저는 좀 이게 볼 때, 한 번씩 보면, 이게 막,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억울하게 이제, 예, 그게,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정말 진짜 나쁜 짓 많이 하고, 진짜 그래도 막 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미국처럼 이렇게 막 100년, 막 3000년 막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그 죄의 크기가 크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이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지은 죄가 우리가 그 너무 막 극악한 범죄를 보면 저 사람은 절대로 사회로 복귀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이게 국민의 법 감정이잖아요. 아, 저런 죄를 지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느냐. 그래서 막 이렇게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이렇게 언도하고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사형제도 이런 거 있지만 시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가 크면 형량이 뭐 미국처럼 100년, 300년, 3000년 막 이렇게 때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반역죄는 지옥에서 10,000년 해도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값이 지불이 안 돼요. 지옥에서 100만 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값이 지불이 안 돼요. 지옥에서 1,000억 년 그래도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값이 지불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걸 생각해요. 그리고 죄의 크기는 범죄의 대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신에게 사랑의 그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그 반역죄는 그분의 왕권을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나는 뭐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다 인정합니다. 근데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100만 년 지옥에 가 살아야 될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 1년이라도 지옥에 갈 만큼의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지옥에 1일이라도 갈 만한 죄는 안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죄의 심각성,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때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율법을 통해서만 이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 주어지면 아무리 율법 성경을 읽어도 죄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선택과 유기가 명확하다고 저는 너무 많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가 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쓸 수 있게 된 건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게 완고하고 강박한지 절대로 죄를 인정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근데 지금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이게 인정되는 게 은혜가 안 주어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율법을 들을 때 그 죄를 깨닫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나요. 물론 우리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인임을 인정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의 그 성령의 양심을 계속 찌르시거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된 양심이 이 선한 양심이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존재로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죄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죄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자신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양심이 화인이 맞은 상태. 그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징벌로부터 구해 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두 번째 대표로서 하나님의 공적인 정죄와 심판을 우리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밑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행자로서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지상의 심판자 앞에 출두하여 그분의 입을 통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입을 통해 정죄받기를 원하셨는데 이는 하늘에 계신 재판관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정죄를 당해야 될 이 악행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어. 주대심을 거부했어. 우리는 그분의 주대심을 거부하는 게 지금 물러나는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될 엄청난 큰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는 매일 삶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증명하며 살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그렇게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도
로마서 말씀, 핑계하지 못한다. 변명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폭로가 됩니다. 숨기려고 우리 의도와 행실과 말과 모든 게 다 폭로가 돼요. 행위책, 행위책에 기록된 그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발가벗은 것 같이 그분 앞에 직고하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난 지옥 갈 만큼의 큰 죄는 안 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객관적인 명백한 증거들이 무수하게 그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난 지옥 갈 만큼의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냥 모두 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엄중함과 그 공정함에 그냥 완전히 그냥 압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속이고 뭐 거짓말하고 그 자체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 모든 것을 증거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게 합당하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큰 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를 짊어지고 이 지상의 심판자, 그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거기서 그 공적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공적인 정죄를 당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법적으로 정죄당하듯이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런 정죄를 당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언도가 내려지고 십자가 처형이 되잖아요. 실제로 심판이 시행되는 거예요, 형벌이. 형벌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 말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합당한 형벌을 받으면 그 죄는 사라지는. 제가 얼마 전에 제 자동차 이게 잠깐 그 넓은 도로였는데 하다가 제가 그 은행인가 어디 간다고 제가 인도에다가 옆에 보니까 차가 이제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인도에 제가 좀 걸쳐가지고 차를 잠깐 비상 깜빡이 넣어놓고 은행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게 찍혔더라고. 찍혀가지고 벌금이 32,000원 날아왔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때요? 그러면은 제가 32,000원 벌금을 내면 제가 인도에 차를 올려놓은 거에 대한 그 죄는 없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사실 여기서 인류는 모든 인간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택한 자들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제한 속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어떻게 판단받게 되냐면 죄 없다라고 판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죄 없다, 무죄라고 선언이 되는 겁니다. 확정 판결이 내려져요. 최종 판결이 내려져요. 무죄, 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신자는 두려움을 가지고 서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서게 되지만 그 형벌을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이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셨다는 걸 우리는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쓸 때 우리는 두려움, 공포심, 이걸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오히려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선언될 걸 미리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그 얼마나 기쁘겠어. 우리의 모든 죄는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순간이니까 공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돼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죄 없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언이 되고 그토록 바라던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58문에 보면 그렇지만 빌라도는 무죄하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계속 예수님 죽이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하거든요. 공적으로. 1차, 2차, 3차 신문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제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잡히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이제 신문을 1차, 2차, 3차 신문을 받습니다. 그 전에 사실 누구한테 신문 받냐면 잡히고 난 이후에 그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먼저 가서 안나스를 통해서 신문을 받고 그거는 약간 비공식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당시에 된 가야바에게 그는 유대 법정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적으로 유대 법정에서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는 겁니다. 안나스는 전임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야바에게 유대 법정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거기서 신문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실제로 사형 집행권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신문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에 걸쳐요. 세 번에 걸쳐 신문할 때 빌라도가 계속 얘기합니다. 1차 신문하고 나와가지고 나는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죽일 죄가 없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죄가 없느니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1차 신문하고 나와서 죄 없다. 아무 죄를 못 찾았다. 또 자꾸 유대인들이 또 막 죽이라고 하니까 2차 신문했는데 또 나와서 죄 없다. 또 들어가가지고 또 3차 신문하고 나와가 또 죄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자꾸 외치니까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요구해가지고 나는 그냥 총독으로서 그냥 이 언도할 뿐이지.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그 상관없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 그렇게 손을 씻는 게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 그래서 빌라도는 무죄하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주님께서 그러한 판단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에게 그런 사법적 이게 정죄를 할 만한 이런 거 하나도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빌라도의 아내 같은 경우도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또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빌라도에게 이 사람에게 이게 당신이 여기에 관여하지 마라. 어, 저 의인에게 관여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실제로 빌라도도 공적으로 신문해 본 결과 죄가 없는 거, 죽일 죄가 없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그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요구할 때 왜 예수를 자꾸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지 그 유대인들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시기 질투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빌라도가 다 확인했는데, 근데 왜 자꾸 죽이려 하느냐? 이게 시기 질투, 정치적인 거구나. 정치적 의도로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빌라도는 그걸 알았어. 그 유대인들의 속내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밀란이 나고 이게 만약에 혼란한 상황이 이게 발생하고 대립이 되고 하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도 로마 황제에게 안 그래도 그 전에 약간 눈밖에 나는 행동들을 해가지고 되게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자기 입지가 위태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실제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뒤에 보시면 두 가지가 다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된 것은 당신의 예수님 자신의 그 죄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공적 신문의 결과 무죄하다라고 선언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저주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그 형벌, 그 저주를 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를 입을 통해 공적인 그 재판권을 가진 그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무죄하다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선언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 이 택한 자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신 바 되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죽일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출생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출생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가는 동안에 사생애 때도 공생애 때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율법 전체를 지키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그래,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어야지만 우리 대신 대속하는 게 가능해요. 대속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존재가 대신 죽어야지만 그 죄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1대1이 1대1. 한 사람 살리려면 한 명이, 죄 없는 한 명의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한 사람의 죄값을 대신 그 지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속의 자격 요건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존재만, 죄 없는 인간만이, 즉, 의로운 인간만, 즉, 율법을 태어날 때도 죄가 없어야 되고, 살아가는데도 죄를 전혀 짓지 않은 100% 율법에 순종한 사람만이 다른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그를 살리는 이 대속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을 위해 부모가 내가 우리 자식을 대속하겠다. 대속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이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가 아니라 우리의 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주님께서 동일한 사람을 통해 공적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은, 즉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공적으로 정죄를 받았죠.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대리자이신, 대리자, 우리의 대리자, 대속자, 대리자로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형벌을 담당하신 사건. 이게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게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원자는 세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우리는 그 죄인인데 그 재판관과 죄인 사이에서 재판관이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죄인이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 사함을 받고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가 중요해요. 그 중보자, 중재자는 반드시 자격 요건을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고, 그러나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되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일 때만이 이 세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대속이 가능해요. 대속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원래 하나님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그건 죄가 없이 와야 되기 때문에 성육신하시고, 또 태어나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리가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 만민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왜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지,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지 명백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59문에 보면 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다면, 예, 예를 들면 태어날 때 성육신 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원죄를 가진 두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원죄를 가진 죄인이에요. 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하더라도 태어나고 난 이후에 사생애 때나 공생애 때 죽기 전까지 죄를 만약에 지어버린다면, 율법을 어긴다면, 그러면은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임을 당는 대속은 죄인이 아닌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한 천사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천사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 죄 없고 완전 인간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보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만이 그리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그러나 그분의 정죄가 우리의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범법자 중 하나로 역임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해방을 받아요. 예수님이 공적인 정죄와 공적인 심판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율법의 요구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해방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범법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 예수는 생명이시거든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 아니, 최고의 범죄자, 전무후무한 최고의 범죄자로 십자가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최고의 범죄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인간이 받은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나님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사도신경에 원래는 그게 나중에 나오는데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걸 지옥 강화라고 얘기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 이게 없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게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 문답을 보면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다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실제로 지옥의 형벌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일 후에 부활하시니까 3일만 받으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지옥에서 영원히 그 형벌을 받는 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문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우리 신자의 죽음은 성격이 달라요.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적 그 십자가 죽음은 형벌을 받는 형벌적 죽음입니다. 근데 신자인 우리가 받는 죽음은 형벌적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형벌적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적 죽음으로써 육체적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죄 짓는 걸 그치는 순간이 돼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죄 짓는 것을 그치며, 죄의 그 모든 그 아픔과 고통과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때가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이에요. 또한,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죄인으로서 죄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엄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그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 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죄짐을 우리가 다 완전하게 벗게 되는 때가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또한 우리 육체적 죽음의 신자의 죽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관문이에요. 죄의 고통과 비참하면서 천국 문을 열고 천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이 이게 우리 죽음, 육체적 죽음.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슬픈 게 아니에요. 신자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성경은 귀중한 것이다. 우리 철로 역정에도 보면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가 이제 철로 역정에게 순례의 여정을 보여주는 천국까지 이르는 순례의 여정. 근데 그 최종 종착지, 최종 목적지가 되면 그 육체적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이거든요. 육체적 죽음,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형벌을 받는 죽음,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고 엄부의 지옥에 내려가는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는 이런 죽음이에요. 그 불신자의 죽음이 예수님이 죽었던 그 형벌적 죽음하고 동일해요.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원죄와 자본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불신자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그 죄인에게 형벌을 요구합니다. 율법이 요구. 영혼은 지옥의 고통을 받을 걸 요구합니다. 불신자는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이 바로 유죄가 선언되고 그 형벌이 집행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육체적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의 연옥 교리처럼 그런 건 없어요. 죽음 이후에 살아있는 신자의 그런 그 보상을 통해 가지고 연옥에 있는 신자의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바로 심판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이 땅에서 아직 땅에 묻혀서 재림 때까지 기다리지만 중간 상태 동안에 영혼은 곧바로 천국과 지옥의 고통과 즐거움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육체적 죽는 순간이 모든 게 확정되는 순간, 최종적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순간이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 교회만이 자신의 그 사람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거든. 교회가 없으면 엄마가 아기를 낳고 양육하고 키우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출산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보살펴서 그래서 결국에는 잘 자라도록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 화목제물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는 이 화목제물 대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되고 우리 본디오 빌라도의 이 공적인 정죄 그리고 심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정죄당하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 우리 대신 그 진노의 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고 사람들은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탁 들어온다기보다는 열심히 듣기 위해서 힘을 써야, 설교를 듣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양육을 받기 위해 힘을 써야 되고,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걸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외적 소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열심히 설교를 듣고,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성경의 이 가르침들을 잘 정리한 이 교리를 배우기를 힘써야 돼. 그러니까 이 사실 이게 뭐 내용이 막 그렇게 막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교리 문답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사도신경 이런 것만 제대로 진짜 공부를 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